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앞둔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처음 이제 아기가 생겼을 때에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을 테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 태어날 아기가 처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알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초음파로 몇 주 이상이 되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와 봐야 또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달을 기다렸다가 나와 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전히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그것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이 되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30에서 40여 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실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태어날지 처녀의 몸에서 날지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지도 묘사가 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기고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이미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생기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 외모의 풍채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까지 700년 훨씬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자라나시면서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예언대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언이 임한 대로 그렇게 예언을 이루며 살아가셨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그 모든 내용들이 예언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3장에서 9절까지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건데 성탄절이니까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자세하게 읽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9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40년 전에 예언되었던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대로 살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그 삶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셨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셨고 삶을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마치셨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관심사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하루 전날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물 다 준비하셨어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요. 제가 질문하고 또 대답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면 좋은데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었는데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 구절입니다. 18절과 23절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구절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3절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름을 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사셨고 무엇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먼저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왕이시라는 뜻이죠. 왕들이 자기 백성이 있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백성이 있으세요? 여러분 백성들 거느리고 계십니까? 아니죠. 아무나 자기 백성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뭔가를 이렇게 악한 왕은 또 착취하고 빼앗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고, 우리를 위하여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고 희생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주목하신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인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가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뭐 크면서 이것저것 잘하고 잘 되고 하는 것 좋겠지요. 그런 것도 바라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저의 아들, 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풍요해지고 또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 해도 우리 아들, 딸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여러 번 섬겼는데요. 한 150번 정도 장례를 섬긴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근데 장례 예배 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유가족들에게. 지금 고인이 되신 분,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되시겠죠? 지금 고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소원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가장 크고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들어서 알기만 했지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다 되고 육신을 벗고 영의 존재가 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구나. 그 앞에 그가 서게 될 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의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나의 가족들이 저 땅에 아직 살아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더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처럼 이렇게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같은 마음이십니다. 자기의 백성, 또 자기의 자녀들 보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좋은 것 다 누리는 것 주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죠. 즐거워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 모든 것 다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셔서 천국에 계신 주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 확신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인정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또 이미 죽으시고 하늘에 계신다면서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직 처음이신 분들 혹 계실 수 있으니까 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다가 30세 조금 더 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영은 여러분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사람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양평교회 내년 표어입니다. 여러분 주제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 이것이 내년 표어인데요. 여러분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앞으로 성령을 주실 것이니까 기다렸다가 받으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2장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계실까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또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데 우리가 대부분. 근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어느 주간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해서 끌려 나온 사람들은요, 그 한 주 빠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 내가 1년에 그래도 4번 이상은 나가는데 좋은 건 아니냐? 이 정도만 해주는 게 어디냐?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교회에 빠졌는데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요. 이 빠질 계획이 있는데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떡하지 마음이 전전긍긍한 마음이 생깁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편하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인 거예요.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빠지게 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느끼기만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안수하여서 병을 고친다, 그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런 증거가 그런 예언하고 큰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우리가 더 순종하게 되고요, 또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더해지고, 또 믿음이 더해지면 믿음이 점점 커지게 돼서 정말 그렇게 성령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도요, 점점 육신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다 아시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혜로워진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그가 명석한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여 생긴 그 지혜인 것이죠. 그 지혜를 표현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솔로몬의 재판 사건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밝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가 그러지 마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판결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느냐?
왕을 두려워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왕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판결하는 왕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지혜로 판결을 했다면 정말 똑똑하네, 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었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그가 왕의 직무를 시작했는데, 점점 성경을 읽어보면요, 점점 그가 말년으로 갈수록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열왕기상 10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했어요. 무엇이 크다고요? 재산과 지혜가. 그렇죠. 재산과 지혜. 따라 해볼까요? 재산과 지혜. 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무엇으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지혜로 유명한 왕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성경에서 솔로몬을 평가하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순서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재산이 아니고 재산과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의 그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의 왕,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왕으로 시작했다가 재산이 앞서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갈라져요. 조각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충만한 지혜로 시작했던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그 삶이 이제는 육신과 물질로 충만하게 되어서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점점 세상 쪽으로, 육신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말년에 그의 지혜의 왕이 아니라 재물과 지혜가 돋보이는 왕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한탄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솔로몬이 정말 많은 부귀영화와 하늘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결국에는 육신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점검하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약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 봐야 되는데, 먼저는 말씀으로 확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계시다고 했죠? 영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그렇게 우리가 확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이제는. 그렇죠?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삶에서 그래서 계속 경험하고 확인해 가야 하는 거예요.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와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에게 무디 아시죠, 여러분? 무디에게 한 여인이 한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무디가 처음엔 좀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부인이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길로, 세상의 길로가 아니라 성령의 길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미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받으라는 것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면 예수님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미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함으로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선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